작년 중순쯤에 이렇게 수요예배 때 말라기서를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아무도 기억 못하시는 눈치시네요. 네, 저만 기억하나 봅니다. 그때 끝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니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나요? 블라블라블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외에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요즘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이적이 있지만 그 제자들과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라기서의 그 백성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 그들만 그럴까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영적으로 둔감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말라기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규례를 지키고 제대로 좀 해. 좀 제대로 할 때쯤 다시 너희와 나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로 돌아오라. 그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들은요, 그 문제, 죄의 문제,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 용서는요,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할 수 있는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탕자가 어떻게 되었나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였습니다.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는 종노릇하리라.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요? 그저 돌아오기를 바라며 꼭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메꿔와. 요즘처럼 막 다리 몽둥이를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을 먼 어기서부터 기다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안아주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너희가 죄를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완벽하게 거룩해진 다음에 돌아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회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저 그대로 나에게 돌아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게. 관계의 회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내가 용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바로 그 회개의 능력을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죄인들은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뒤따릅니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지금 상황이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상황은 아니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실까?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실까? 고민하며
기도조차 하지 못하며 혼자 애쓰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그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저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복잡한 생각 갖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앞에서 여러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불신, 사회적 부패,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선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감한 백성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리까? 저는 이 말이 여기서 이렇게 들립니다. 여기서 더 어떻게 하란 말이죠? 저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백성들이 하는 말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예로 드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둔감함을, 하나님의 경외하지 못함을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백성들, 내 자녀들, 너희가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저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요,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가 지적해온 문제들, 그 문제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문제와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어긴 많은 규례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이 11조가 아닐까 합니다. 그들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직접적인 것이죠. 요즘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들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좀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재물의 문제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도 그렇지 않나요? 재산을 다 팔아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고심하며 돌아갑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관심 있는 곳에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요, 관심 있는 곳에 쏟기 마련입니다. 11조가 무엇일까요?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돈 씀씀이를 보면, 어디에 돈을 사용하는가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따라서요,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10분의 10이요 원래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청지기로 감사하게도 10분의 9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것, 10분의 1을 드렸지만 다 드린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리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10분의 10이 할 것입니다. 그 11조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요, 10분의 10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더 못 드리는 것이 아쉬워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저 형식적으로 10분의 1을 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이거 꼭 내라, 이거 안 내면 큰일 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온전한 11조, 그저 형식성이 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뿐만 내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것이 있으셨죠.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내십시오. 헌금은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십시오라고 강조하셨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저 마음이 당기지 않고 겉으로만 드리는 것을요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그 식물의 11조까지 드리면서, 이러한 식물의 11조까지 따지고 드리면서 너희의 마음은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너희 이 재물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겠니? 나는 준비되었어.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려봐. 관계가 회복되면, 그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준비해 놓은 것들 다 너희 것이야. 그러니까 돌아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자마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것은 그 아들의 것입니다. 그 귀한 관계 가운데 아버지의 것을 누리면요 문제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1조를 드리는 자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다 라고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너희 문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관계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미 쏟아놓을 것들, 내가 준비해 놓은 것들을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쏟아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8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 관계의 복,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복들은 어떻게 따라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의 관계로 돌아와. 원래의 관계로 돌아와. 관계가 회복되면 돼.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너희가 돌아왔을 때 내가 준비한 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풍요로움을 너희가 누릴 수 있을 거야. 내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가요?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명예회복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은 열방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들을 아는 주변 열방들은 세상의 선망의 대상으로 그들을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불순종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반전될 거야. 세상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할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조는 복의 마중물이 아닙니다. 관계의 산물입니다. 11조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담깁니다. 구약에서는요 11조는 레위인과 또 불쌍한 이웃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드려진 11조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죠. 이웃에 대한 마음도 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관계 가운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온전한 11조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회복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사랑한 자에게는요 무엇이든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앞에 서서 누군가가 11조를 소홀히 한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돌아보면요 참 깜빡할 때가 많더라고요. 일부 예배 드리고 내야지, 일부 예배 드릴 때 내야지 했는데 깜빡하고요 하루 종일 못 내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조는 관계 회복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물이 가장 가시적이고 우리가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 문제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11조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 있나요? 11조로 시험을 들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마음을 다해서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11조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그 관계 가운데 방해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나를 잡으셔서 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종이를 준비해서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것에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11조든 또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한번 적어보시고요 점검해 보시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의 전인격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늘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